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4장 찬송드림으로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도 저희 신광두레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여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드릴 때에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모든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주옵소서.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도행 6호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함께 영상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429장 찬송 부른 후에 박성길 양로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로 접어드는 7월 첫 주일이요 맥주절인 오늘 신광두레 교회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묵은 땅을 기경하고 새로운 땅을 만들어 옥토를 만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지 말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시옵소서. 삶의 현장이 예배당이 되고 생업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어 예배당 내 빛과 소금보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을 바로잡고 그 중심이 되어야 할 교회가 늘어나기보다는 점점 상업화, 권력화, 사유화로 변질되어 가난한 교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고 행동했던 위클리프
얀 유스의 정신을 이어받는 제2의 마틴 루터와 칼빈이 되게 하시옵소서.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을 통해 군사 동맹에 준하는 북러 군사 조약이 맺어지고 끊임없이 한반도 주변에서 북중러의 군사적 위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예면한 채 아직도 대한민국은 정치는 사류, 행정은 삼류, 경제는 이류가 지속되고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악의 다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배는 선배를 원망하고 우리 민족의 불행을 책임을 저마다 남에게만 돌리려고 하니 안타깝기 한이 없다고 말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대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 가슴판에 새겨 우리나라의 국가,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인류로 만들어가는 1등 국민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국민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자기 사랑의 주인 정신을 잃지 않고 희망을 열어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음을 확신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기성세대의 붕당정치, 천민 자본주의에 오염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계 문명을 간파하는 자 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고 이 나라가 다시는 세계 패권 국가들의 희생물이 되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되게 하시옵소서. 매추절인 오늘 예배당 각처에서 헌신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찬양대 찬양을 흠양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의 현장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신광들의 찬양대에 감사와 찬송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 김진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이어지겠습니다.
요즘 한국의 핵무기를 허락해야 된다, 허락하면 안 된다, 그걸로 아주 토론이 심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초창기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의 워싱턴 DC나 뉴욕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개발했습니다. 그걸 ICBM이라 그럽니다. 그럼 북한에서 어떤 작전을 쓰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한국의 서울에 핵무기를 쓸 텐데 미국에 방해를 하면 미국 뉴욕에 핵을 쏘겠다. 자,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 뉴욕을 희생할 수 있냐? 그러니 어차피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못 막아줄 테면 한국 자체가 핵무기를 만들게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가 미국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나오고 미국 장군들 중에서도 그 얘기를 주장합니다. 옛날에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프랑스가 핵무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프랑스가 핵무기를 만들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대했습니다. 우리 미국이 지켜줄 텐데 프랑스가 왜 핵무기를 따로 만들라 하느냐? 그러니까 드골 장군이 대단한 배짱이 있는 장군이니까 드골 대통령 때 무슨 소리 하느냐? 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뉴욕이나 워싱턴 DC를 희생할 수 있냐? 어차피 안 될 걸 너희들만 핵무기 가지고 프랑스의 핵 보장이 없으면 우리만 당한다. 그래서 프랑스가 드골 시대에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성공했습니다. 지금이 딱 그와 같은 형편이지요. 1994년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있을 때에 북한 핵기지가 연변에 있습니다. 연변 핵기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폭탄으로 아예 박살을 내버리려고 비행기를 보냈습니다. 비행기를 출발시켜 놓고 그때 남한의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폭탄을 실은 비행기 폭격기를 출발시키고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했습니다. 북한의 연변 핵시설을 파괴하려고 비행기를 출발했다. 당신 나라 문제니까 내가 통보를 한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노발대발해서 당장 비행기를 돌려보내라. 그럼 우리 남한에 전쟁 난다. 얼마나 반대를 했든지 클린턴이 할 수 없이 비행기가 중간에 돌렸습니다. 알라스카까지 비행기가 갔는데 클린턴이 긴급 통화해서 비행기를 돌려라. 그래서 그때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뒤에 김영삼 대통령은 죽기 전에 그걸 후회했어요. 그때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때 클린턴이 폭격기 보냈을 때 연변을 완전히 박살냈으면
그때 핵 문제가 끝났을 텐데 내가 그때 잘못했다. 그 자서전에도 썼습니다. 대통령을 하려면은 기본 머리는 있어야 돼요. 괜히 고집만 부리다가 북한 핵을 키운 셈이지요. 지금이 이제 다시 문제가 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될 사람인데 자꾸 미군을 한국에서 빼겠다. 미군 주둔비를 5배, 6배 올려라. 안 올리면 우리 미군 철수시키겠다. 왜냐?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 2만 9천 명 정도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미군 주둔 부대로서는 제일 큽니다. 그게 미군을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이 상당히 배짱 있게 말했어요. 미군 빼려면 빼라. 응? 우리는 자주국방하고 우리는 핵 무장해서 우리나라 스스로 지키겠다. 서울대학 원자력 공학과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말하기를 글쎄 우리 정부에서 허락만 해주고 1조를 대주면 6달 안에 핵무기를 우리도 20개는 만들 수 있다. 기술도 있고 돈도 있고 다 갖춰 있다. 정부가 허락만 해라.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핵무기를 만들자. 허락해주면 안 된다. 미국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은 일본도 하려고 하고 대만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거 통제를 못한다.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가 핵으로 지켜줄라 하는데 왜 굳이 만들라 하느냐. 자꾸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요. 중국,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있지요. 또 지난달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평양 와서 김정일 만나고 갔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서로 보호하는 조약을 맺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할 말이 있는 거지요. 러시아하고 북한이 다 핵을 가진 나라들인데 남한을 공격해 오면 우리는 대책 없다. 미국이 다 막아줄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국민들 중에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그 여론이 78%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 이상이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기술이 없냐, 돈이 없냐. 우리가 핵무기 만드는 기술보다 더 높은 기술이 그걸 상위 기술 그래요. 핵발전소입니다. 핵발전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면은 핵무기는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 만드는 기술이 세계 1등입니다. 핵발전소 중에서도 소형 원자로 그래. 이동식 소형 원자로 만드는 기술은 전 세계 우리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술 가지고 핵무기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미국이 허락을 해라. 미국이 허락을 하면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전부 무역을 막아버리고 하면은 우리 경제가 무너지지요. 참 우리나라가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근데 차제에 우리나라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 뭐 선제 공격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자주 국방을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 근데 미군 철수 문제는 1970년에 카터 대통령이 있을 때에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한다고 우리 정부에서 알선해주는 조선 호텔 숙소에 안 들어가고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잤어요. 외교적으로 큰 신뢰를 한 거지요. 미군 부대에 가서 자고서는 그 다음날 박정희하고 둘이 만났는데 우리 카터 대통령이 당신이 독재를 하니까 독재하는 정부를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없다. 미군을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자존심을 죽이고 사정했어요. 내가 독재라 치고 내보다 10배 더 독재인 김일성이 북한에 있는데 김일성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이 김일성은 김일성이고 우리가 미군이 보호하는 거는 우리 사우스 코리아다. 당장 미군 철수한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좋다. 철수해라. 미군 빼라. 우린 자주 국방으로 나가겠다. 그러고는 이제 카터가 갖는 그 다음날 1970년 7월 17일에 국방과학연구소를 대전에 만들었습니다. 카터 떠난 날 그 다음날 세운 거지요. 그걸 이제 ADD 그래요. 국방과학연구소. 처음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기를 수류탄하고 박격포마부터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씩 자주 국방을 해나가자. 그래서 시작했는데 1970년 7월 17일 자주 국방연구소 만들었는 그 일꾼들이 발대식을 가진 뒤에 단체로 버스 타고 한산도 이순신 장군 기념 묘소를 갔어요. 가가지고 절을 하고서는 이순신 장군 묘소 영정 앞에 절하고서는 장군님이 거북선 만들어 가지고 일본군을 물리쳤듯이 우리도 자주국방연구소에서 우리 자주국방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소주 한 잔 붓고 울면서 다짐했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우리 국방 무기가 세계적입니다. 금년에 수출만 200억 달러가 넘지요. 심지어 잠수함, 군함, 비행기까지 우리가 만들었지요. 그런데 KF-21 비행기는 성능이 워낙 뛰어나서 세계적인 비행기 전투기입니다. 그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여러 나라에서 그 비행기를 수입해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970년 7월 17일에 시작한 ADD 자주국방 거기 지금 와서는 몇십 년입니까? 지금 세계의 강력한 자주국방 국가가 된 거지요. 그래서 경제가 중요하지만은 경제는 무너져도 다시 일으키면 되지요. 그러나 국가 안보는 무너지면 나라가 없어져 버리니까 중요한 건 안보지요. 오늘 이건 본문 말씀이 역대하 17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676페이지 역대하 17장에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당군 다윗 이래로 현명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국민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 아주 훌륭한 왕인데 그 사람이 어떤 정치를 했다. 그것이 이제 역대하 17장에 조목조목 나옵니다. 17장 1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자주 국방했다 이 말이지요. 스스로 강하게 되어 자주 국방을 해서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나라 지키는 것을 외국의 힘으로 지키려 하지 않고 스스로 지켰다. 자주 국방이지요. 2절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영문은 군대 진지를 말하지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제일 처음 한 것이 자주국방입니다. 각지의 군대 진지를 두고 자주국방을 하고 나라를 철통같이 지켜서 외국의 침략에 대비를 했지요. 그 첫째가 자주국방이지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BC 873년에 즉위해서 849년에 죽었는데 24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나라를 완전히 탄탄하게 기초를 세웠지요. 우리 신앙인들은 나라 문제에 대해서 늘 중보기도해야 되고 나라 문제 앞장서서 이걸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내가 군대 장성들 모인 데 가서 내가 초청 설교를 했는데 장군들 중에 한 30%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통령부터 권력 순위 10등 안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10등 안에 7명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교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사밧 왕의 그 국가 경영이 우리한테는 교과서가 되지요. 첫째는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자주국방. 두 번째는 4절입니다. 4절.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5절. 5절에 여호사밧 왕이 자주국방에 이어서 두 번째 했던 게 나옵니다.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떨쳤더라. 부귀와 국가의 경제적인 안정이지요. 국토 방위가 첫째고 둘째는 경제 성장이지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주국방을 해서 탄탄하게 나라를 지키고 경제를 일으켜서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두 가지를 이루었지요. 지금 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온 세계가 불경기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경제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정말 지금은요, 일본이 우리보다가 경제력이 떨어졌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속이 상해가지고 우리가 조선징보다 못 살게 되시 뭔 짓이냐.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국민들이 노력하고 지도자들 이끌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훌륭해요. 삼성, 현대, 큰 대기업들 또 중소기업들 악착같이 참 나라 경제를 일으켜 가지고 이만한 경제를 가진다는 것이 세계 경제력의 8등입니다. 8등. 여러분, 우리가 2차 대전 후에 새로 생긴 신생 독립국가가 120나라인데 120나라 중에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는 딱 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국가 예산의 0.3%인가를 무조건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국가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27,000명이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큰 소리 쳤는데 요새는요, 김정은이가 겁을 내가지고 작년 12월 26일 김정은이가 공산당 핵심 3,000명을 모아놓고 남조선과 우리는 다른 민족이다. 평화 통일은 필요 없다. 그러고요, 통일이라는 글자를 다 없앱니다. 평양에 가면은 통일역이 있습니다. 통일역, 지하철 통일역. 통일역에 통일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김일성 때 통일탑을 세웠습니다. 김정은이가 그걸 허물어 버렸어요. 그 통일 안 한다. 그래가지고 휴전선에다가 이렇게 그 벽을 샀습니다. 왜냐? 남조선 막으려고 한 게 아니고 탈북자들 막으려고 자꾸 남조선 잘 사는 줄 알고 자꾸 군인도 오고 장성도 오고 외교관들 지난해와 금년에 외교관이 우리나라에 탈북해 온 사람이 30명이에요. 30명. 그러니까 남한으로 못 가게 벽을 쌓고 북한 쪽에 지뢰를 깔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남한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북한을 다 평화 통일을 해서 예수 잘 믿어 잘 사는 나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북한을 여러 번 갔지 않습니까? 금강산 쪽에 갔다가 우리나라 대위급 장교를 만났습니다. 마침 내가 둘이서만 1대1로 딱 만나가지고 김 선생, 남조선에서 치고 올라와야 돼요. 우리가 기다립니다. 남조선에서 치고 올라오면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총뿌리를 뒤로 돌라댈 텐데 왜 자꾸 안 치고 올라옵니까? 그러다가 누가 오니까 남조선은 거지가 많다디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장교 육군 대위요. 대위가 왜 남조선에서 안 올라오냐? 올라오면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김정은이 이거는 다 걷어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통일이 돼가지고 좋은 나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안보. 나는 항상 핵무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쓰려고 만드는 게 아니다. 그래야 국가를 지킬 수 있다. 둘째는 경제. 경제는 정부가요, 기업하는 사람들 가만 놔두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좋은 게 나왔습니다. 상속세, 종합소득세 이걸 없앤다는 거예요. 왜냐? 기업을 하는데 열심히 쇠 빠지게 해도 자식한테 못 물려주는 거예요. 상속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할 의욕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에는 상속세가 없어요. 열심히 해가 자식 물려줘라. 그 자식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세금만 많이 내라. 세금 가지고 복지하고 국가 건설한다. 그게 옳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뭐 상속세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의욕이 안 나는 거이지요. 자, 그건 딴 얘기고요. 자, 세 번째가 뭐냐? 7절입니다. 7절.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 오바댜, 스가랴, 스바엘. 난 성경 읽다가 이름 나오는 거 제일 질색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뭐 김씨, 이씨 이러면 썩 들어올 낀데 뭐 벤하일 해도 안 돌아가요. 이거. 안 읽을 수도 없고 읽기도 참 귀찮고 어쩌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뭐 김씨, 박씨 바꿀 수는 또 없지요. 미가야를 보내어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전 국민을 교육. 셋째는 교육을 바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선생들을 교육 담당자들을 각 지역에 보내가지고 국민 교육을 실시한 거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교육 중에서 무슨 교육을 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지요. 9절입니다.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을 전 국민들한테 교사를 보내가지고 레위 지파가 이제 가르치는 역할을 하니까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참 귀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안보지요, 안보. 둘째가 뭡니까? 경제지요. 셋째가 뭡니까? 국민 교육이지요. 이걸 철저히 했더니 특별히 국민 교육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 지역에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또 깊이 읽고 암송도 하고 말씀이 우리가 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2절이 결론이죠, 결론. 그랬더니 여호사밧 시대 24년 동안에 국가가 아주 강성해진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돼야 개인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북한 꼴이 돼가지고 지금 금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북한이 지금 왜 자꾸 소동이 일어나냐면 군인들한테 하루 한 끼밖에 못 줘요. 군인들한테 하루 한 끼밖에 못 주고 장교들한테 하루에 하루 식량만 배급을 주니까 군인들이 막 나가서 강도짓을 하고 뭐 군인들이 총 들고 가서 민가에 가서 뭐 감자도 훔쳐오고 민가에 간들 뭐 민가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뿌리채 흔들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사일 부대 책임자 대령이 자기 부하 장교 19명 데리고 탈북했지요, 여러분. 그리고 지난달에는 상장 별 4개짜리가 탈북했지요. 뿌리채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멀지 않는 장래에 통일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북한이 통일되면요, 그 북한의 건설업이 부흥되지요. 남한 청년들이 직장 문제 해결되지요. 북한 아가씨 남한 총각 결혼해가 인구 감소도 해결되지요. 그러고 우리가 6.25 전쟁 날 때 북한의 교회가 2860교회예요. 싸그리 없어졌지 않습니까? 2860교회 전부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 주소하고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 옛날 교회 틀을 찾아가지고 2860교회 전부 다시 세웁시다.
한 교회 하나씩 맡으면 돼요. 특히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교회 시작할 때부터 통일 한국을 생각하는 신광두레 교회. 여러분들이요, 사업에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저축해야 돼요. 열심히 사업 성공하고 저축해가지고 통일이 딱 되면 북한의 그 2860교회 전부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2절 뭐라 그랬습니까?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여호사밧 시대 24년 동안에 나라가 점점 강대해지고 유다의 견고한 그 방위 진지가 세워지고 국고성 경제 창고들이 세워져 가지고 국민들의 식량 이런 경제를 일으켰다. 그런 역대하 17장의 여호사밧 시대의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래 통일이 돼 가지고 여호사밧 시대처럼 강력한 경제 부흥을 해 가지고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요, 우리가 영국, 미국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영국 교회가 어떤지 아십니까? 영국 교회가 교인들이 안 모여가지고 교회당을 팔았는데 그걸 이슬람 교인들이 산 거예요. 이슬람 교회당을 모스크. 교회당이 모스크로 바뀐 데가 625군데예요. 말이 됩니까? 옛날 영국 교회가 노인들 30명, 20명 모여가지고 전기세가 안 나오니까 그걸 팔은 거예요. 팔라고 내놓으니까 이슬람 교인들이 사가지고 모스크로 해가지고 알라신 섬긴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한국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남미 그런 데가 아니고 영국, 독일, 유럽에 가요. 유럽에 가서 그럼 미국에도 선교사 보내고,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국가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셔서 세계의 강력한 나라로, 모범 국가로 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국가는 항상 같이 가야 돼. 우리 뜨거운 신앙으로 나라 사랑하고 나라 일으켜가지고 그 신앙과 그 경제를 가지고 복음 선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국 교회,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 시대의 그 역사가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안 되겠습니까? 역대하 17장 12절 우리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아멘 하시지요?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안보, 자주 국방.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경제 발전. 세 번째 뭡니까? 국민교육. 국민교육 중에 특별히 무슨 교육입니까? 성경 말씀, 율법을 전 국민에게 지방마다 교사를 보내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다. 그래서 안보와 경제와 국민교육, 하나님의 말씀 교육, 그런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가, 신강교회도 한 몫을 맡아서 열심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이 나라를 살피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 중에도 신강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즉위한 뒤에 자주 국방을 이루고 그러고 경제를 일으키며 국민 교육을
기초를 닦고 말씀을 전파하여 나라가 점점 강대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 이 나라와 백성 위해서, 북한 동포들 위해서, 5대양 6대주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헌금 봉헌송으로는 우리 박동준, 이성수 2부 찬양대 두 분이 오 예수님 하나님께 봉헌송 하는 동안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심령마다 굽어 살피셔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하시며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그 가정에 삶의 현장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한밖에 불경기를 당하여 서민들의 삶이 몹시 어렵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 주께서 돌보셔서 낙심하여 좌절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형편과 처지를 살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이 시간 또 북한 2200만 동포들을 위하여 중복 기도 드립니다. 이제 분단된 지 80년 가까운 세월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해방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과 손에 손잡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강두레 교회 가족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지혜와 분별로서 승리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꽃꽂이는 누가 이래 합니까? 아주 보기 좋으네요. 저 성탄절에 스타킹 한번 사드려야겠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상반기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인사할 때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같이 인사합시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맥주 감사주일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 신광두레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새 가족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서로 등록하신 우리 교우 이연한 집사님, 동두천에 계신 우리 임복숙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요. 요즘 새벽기도까지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 이연한 집사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에 우리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미란 권사님 소개합니다. 남양주시 진접에서 오신 권사님이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경희 양주시에 사는 삼성동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데 우리 오셨습니다. 김경희 우리 예 권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마친 후에 또 교제하고요. 또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등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광두레 교회 여름 행사를 우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긴 하지만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통합 4주년을 지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고마운 마음으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행사 7, 8월 계속되는데 이제 다 오는 주일, 이번 주일에 유치부가 먼저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The Kingdom Cast 영원한 나라로 우리 주제를 가지고 우리 유치부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는 아동부 하나님의 나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아낌없는 지원과 또 격려와 위로와 또 함께 여러분이 지원해 주셔서 여름 수련회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아동부 행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달까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이어지는 계속되는 우리 다음 세대 행사를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주시고 또 함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계속해서 모임을 소개합니다. 은퇴 장로의 장로님들 오늘 12시 50분에 1층 당회실에서 우리 함께 모인다는 우리 교회의 시무 장로님 외에 은퇴 장로님들은 다 저기 모여서 같이 또 좋은 회의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정기교육위원회도 12시 15분 3층 전도부실에서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모임 참여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구역 지도자들 모임이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비전으로 해서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별세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두 가정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양성돈 선교사님 장인 어른 되시고 우리 이미혜 선교사님의 부친 되신 이경한 장로님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모든 장례 절차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우리 임태규 장로님의 모친되는 우영남 집사님께서 영주에서 돌아가셔서 모든 장례 절차 잘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이미혜 선교사님, 양선 선교사님, 또 우리 임태규 장님은 오늘 못 오셨지만 다음 주 인사하겠지만 우리 모든 유가족들 위로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또 잘 수습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은퇴 사모 중보 기도회 김준호 목사님과 사모님이 남양만 시절부터 해왔던 아주 좋은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기도회가 있다는 거 15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두레수도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우리 오늘 정심에는 우리 홍수연 권사님이 떡을 준비했는데 떡을 준비한 이유는 그동안 아들이 10년 동안 복용하던 약을 드디어 끊었기에 감사함으로 오늘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 떡 아니라 식사까지도 하고 싶지만은 우선 떡부터 여러분 웬 떡이냐 우리 아들 약 끊었구나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새가족교육원 4층에서 있고요. 주방봉사 여러분 참여하시고 특별히 무더운 장마철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넘어지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맛있는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정심이 따뜻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2층에 가셔서 여러분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카페에서 귀한 식사 드시고 또 우리 한 가지 농산물 둘의 농산물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상할까 싶어서 농산물은 미리 주문받아서 여러분에게 드린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번 주에 주문하면 다음 주에 받는 거 여러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7월달 찬양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하고 김준홍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신강둘의 교회 당회장 되시고 교례와 백성들의 참 지도자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케 하시며 희망을 품고 전진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신강 둘의 가족들 위해 그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